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도로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5월 2일 주일 공동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경배 찬송을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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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백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거룩한 주일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에 모여 저희들 예배 올리게 하심을 너무나 진심으로 또 감사 올리옵나이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실록이 푸르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종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더욱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하신 전혜성 사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 양 어깨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나 안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 줘서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듣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귀하신 사장 목사님께서 이번에 여긴 서지방 교단을 치리하시는 귀한 감독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진정을 다해 예배 올립니다. 예배에 시종을 시켜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이 기경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200장 찬송 부르며 마음에 준비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두 손 우리 가슴에 대얹고 널리 울리어 퍼지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8편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99페이지 시편 128편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목적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고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상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하여 한 도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필그림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순례자라고 말하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 이런 순례객들을 순례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곧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복창해 주십시오. 나는 순례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예. 자, 우리 본문 다시 10편 128편을 보시는데, 이 10편 128편을 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가 되면 그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28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내용을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왔던 그 길, 그 발걸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오시고 오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감사 찬양과 기도문에는요, 가정과 생업과 가정의 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복,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128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의 간증문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의 복을 주셨고,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자신이 먼저 삶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받은 것,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 생업과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1절에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인간이 부모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 이게 여러분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이걸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넓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제도, 가정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해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노동에 대한 명령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일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두가 다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넓게 보면, 좀 깊게 보면,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쁨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 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다시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놨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절 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그렇구나. 생업과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걸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복받는 비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때 또 예배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바로 그 감사의 기도문이며 또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동분서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행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중에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일했는데도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고 그럼 나중엔 행복하냐? 나중에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실종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마음의 상처, 원망 이런 잡초만 수두룩한 편.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원했지만 결과는 원하지 않는 이런 상처와 미움과 또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얼어붙은 이런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썩 만족할 모습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은 나에게, 내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듯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고 내 자녀를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부모가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족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부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나 보니까 얘가 내 자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떨 때는 야, 내 속에서 난 자식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온 가족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을 태우는, 속이 상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성격과 취향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며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 각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하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다 불행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임해야 가정 모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을 가정인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혹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면 바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바꿔야 돼요. 저는 간절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권위를 높여드린다는 것이고 존경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대 만대로 그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의 열매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들도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의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주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안은 아주 대대로 아주 전통이 깊은 아주 가풍을 가진 그런 우리 가문이다. 아무리 깊은 오래된 가문의 전통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개념부터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의 개념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강한 것을, 더 높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시기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진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더 지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
이런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일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즐거운 외식 시간, 식사 자리를 만들고 추억 여행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당신 요즘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남편도 아내에게 더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영적 그런 청명함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명품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당연한 것으로만 알죠. 감사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합니까? 가정 안에서 누구 말과 누구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 가족이 귀 기울여, 내 주장은 이거예요, 남편의 주장, 아내의 주장, 자녀들의 주장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더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더라. 그러면 자기의 마음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다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맺어보려고 그래요.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본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울왕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해 가더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신분,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 제사의 법을 제도 정하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니까 자기가 침례. 이런 모습들이 사울의 왕, 사울의 집은 몰락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희생해도 고통받아도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아내보다 앞세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집과 그 삶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가족,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열매 맺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128편의 기자가 간증하며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를 통해서 예물을 봉헌해 주시고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559장을 찬송하며 예배 올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은혜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봉헌합시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침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과 그리고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차량 작정 헌금으로 또 살리고 위로하는 또 생명의 전화 후원금으로 각각 올리셨습니다. 또 계좌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그 가정들, 애쓰고 수고한 수고들 하나님 기억하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복으로 차고도 넘치는 역사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목적을 바로 온전히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해외에는 정말 더 끔찍한 확산의 두려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활보하기도 어렵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 일터, 직장, 사업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로 바꾸어 주시고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김수영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전진을 전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족들끼리 서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 우리 더욱 우리 예배 때에 여러분 철저히 방역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더욱 들어오고 나가실 때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댓글이나 인증샷을 통해서 예배 드렸음을 꼭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재차 반복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수요일날 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직도 조금 미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 관계상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 퇴근이 늦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늦게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잘 연결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차 교육 받으시고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무슨 사고가 나는, 이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버퍼링이 나서 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내용을 이제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들으실 수가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발표하실 내용, 질문하실 내용, 토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보다는
서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이 줌 링크는 예배 시작 15분 전에 우리 개인 카톡을 통해서, 단체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꾸 배우시려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엔 더 많은 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5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날 오전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꼭 5월의 또 첫날 새벽을 기도로 열어주시길 바라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완전히 비대면으로 이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일들이 또 계속되면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가 창립 감사 주일을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올해 5월 23일 주일이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식사를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알려드리고, 떡과 기념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물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기념품은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도 대접할 때 하나씩 더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경기원의 용인서 지방 감사직임 또 감당하게 될 때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24일 월요일에는 1년 동안 목회자 모임 회의를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리사되고 첫 번째 하는 것인데, 이제 수지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장소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30-40명 목사님들 모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 모임을 갖고, 문제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사권을 나눠드려서 개인적으로 드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 대접을 저희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십시일반 적은 것이라도 주의 종을 한번 대접하는 마음으로, 또 저에게 식사 한 끼를 사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한번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은 그래요. 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사실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한번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식사께 쿠폰을 좀 이렇게 사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다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교회 재정으로 중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재정부와 상의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가 지금 이제 교회 밴드를 통해서 송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댓글로 좀 잘 남겨주셔서 또 보완할 점 있으면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꼭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정 심령마다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으로 한 가지 광고도, 중보기도 다 한번 일어나셔서, 이영애 사모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조금 벌써 3주째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잘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전압을 너무 세게 확 넣는 바람에 강한 전기 충격이 와서 다시 이게 지금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좀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좀 혈압이 안정이 돼서 잠도 좀 잤다 그래요. 어저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위험한 상태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영애 사모님 꼭 완전히 잘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번 어려움을 주시고 나면 또 뭔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기대는 하지만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52장 1절 3절을 함께 파송의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권속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는 이 싸우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러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영의 사모 속히 회복해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최현지 집사님 이제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직 조금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속히 회복되어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놓고 우리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중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이제 암으로 인해서 또 투병하고 치료받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한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의 상주의 여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혈압이 제대로 잡히게 도와주시고 경추신경에 하나님 온전한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또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최은지 집사님 아버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며 완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 가족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투병하고 치료받는 가정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받는 과정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구하였습니다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